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3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에게 어떤 벌이 내려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형벌을 두려워하죠? 네가 이젠 벌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네 재산이 송두리째 다 날아갈 것이다. 그렇잖아. 네가 불구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운 중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무슨 형벌이었죠? 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너무 모르죠. 은혜의 가치를.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요. 네가 밭을 갈아도, 네가 흙을 갈아도, 정확한 번역은요. 네가 흙을 갈아도 다시는 그 흙이 너에게 효력을 내지 못하리라. 근데 그 흙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아담아. 우리의 본성을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와 말씀 또는 예배를 부지런히 사용하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토록 고민을 안 하죠? 내가 그토록 끊임없이 기도 생활한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뭘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재산이 송두리째 다 날아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재물이, 건강이 없어졌다든지, 그냥 불구가 됐다든지, 우리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큰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큰 저주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 게 정말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생각하죠? 죽여야죠, 그럼. 살인마인데. 죽여야죠. 다리몽둥이라도 분질러서 불구로 살게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무서운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형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형벌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인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저주는 정말 참혹하리만큼 크나큰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심판이 너무 하나님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지나친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까? 지나친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나치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존재 방식 자체가 공의입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는 지나쳐요. 우리는 지나치기도 하고 우리는 모자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지나치긴 형벌이나 부족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내려진 그 저주가 사실은 공의로운 저주이며,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공의로울 뿐이시지 더하거나
부족한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형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이 사람들의 이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그거로 알아야지,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체감을 가지고서 뭐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간이 범죄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물건을 조금 훔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돌로 때려 죽이죠? 여러분 지나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체감 온도와 하나님이 느끼신 체감 온도의 차이예요. 우리는 불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막 분노하냐면,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때 그땐 굉장히 자기가 공의를 정하면서 오히려 더 지나치게 오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해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심판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더 이상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방식이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그 질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영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사실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공기를 여러분들이 얻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햇빛을 받는 걸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노력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때 되면 비가 옵니다. 때 되면 또 비가 안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추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워지기도 합니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보존하시는 그 경륜에 우리는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는 걸 잊지 못해요. 언제 이걸 은혜라는 걸 알죠? 걷어가셨을 때 은혜라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근데 부모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잘 모르죠. 어느 날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청개구리처럼 이게 은혜였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게 은혜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너무 가치 없이 취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걷어가 봐야 되겠구나.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죠. 걷어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강단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강단 설교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설교자이지만,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입장이지만,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저에게 굉장한 어떤 물리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저에게 나타나요. 제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배 한번 마치고 나서 그게 싹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제 삶 속의 감정적이라든지 영적인 경험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귀중함을 너무나 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모독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교의 자유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종교의 자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종교의 자유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해진지 아십니까? 이슬람 같은 데서는 여러분 이 종교 자유가 없어서 성경 읽다가 걸려도 죽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서 은혜의 다움에 대한 감사를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이, 뭐 이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은혜 안 걷어가셨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건데 그 오래 참음을 모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은혜를 딱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풍요와 은혜를 부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서서히 걷어가시죠. 서서히 걷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바로 옆집 사람도 파산해서 뭐 자살한다 뭐한다 할 정도로 지금 이것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에게 그 은혜가 걷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또 교만해요.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 은혜의 가치를 못 느끼면 은혜를 걷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불씨 같은 은혜를 주셨어도 그 불씨 같은 은혜에도 감사하며 그 불씨 같은 은혜까지도 소멸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것을 어찌하든 더 강하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걷어가심으로 그를 심판했지만 여러분, 은혜를 걷어가심으로 심판하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 자체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이 정확하게 바르게 배설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 은혜 못 받는 건요, 이거 정말 탄식해야 될 문제예요. 옆 사람들 은혜 받고 있고, 옆 사람들 아멘 하고 있고, 옆 사람들 막 은혜 받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나는 무감각하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저희는 보기에 둔하고 보는데 눈을 감아버렸고 듣기에 둔하다라고 얘기하죠.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 성령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감각이 없는 것만큼 끔찍한 재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번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부어주실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소멸시킬까를 두려워야만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몇 가지 방식이 하나 있는데 은혜의 방편이 타락하거나 그렇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회 구조 자체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은혜의 방편 사용할 수 있어요? 은혜의 방편 사용 못하죠. 이슬람 못하죠. 어디 공개적으로 예배를 해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은혜의 방편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끔찍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수 틀리면 예배 안 하잖아요. 네. 수예배까지 거?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요, 기겁을 할 얘기입니다. 기겁을 할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타락하게 되면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당에서 코미디나 하고 앉아있고 신성 모독적인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무슨 예배당 강대상을 공연장처럼 생각해서 거기서 막 힙합 댄스 추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아서 막 환호하고 춤추고 그러는 거. 여러분, 끔찍한 문제죠. 그래서 은혜 방편에 타락한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뭔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요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 예배 가운데 위로와의 말씀, 근데 그게 다 뭐죠?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수도 없이 계속 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죄악의 본성이 제거는 되지 않고 맨날 심리적인 위로만 받고 돌아가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가인에게 은혜를 걷어가신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은혜의 방편 자체가 타락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속이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고, 감동받게 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자극을 줘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의 개혁이에요. 은혜의 방편의 개혁. 더 좁혀서 얘기하면 예배의 개혁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사람들이 정말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죠.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얼마나 여러분들 제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모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 자체를 타락하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대부분 기독교가 보편화된 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독교가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일종의 하나의 이제 종교 예식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냥 때 되면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죠. 예배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긴박감도 없이 그냥 눈에 초점도 없이 그냥 눈이 풀린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 양반 오늘 설교 더럽게 기네. 오늘 10분 오바. 이런 건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늘 예배 마쳤다. 나는 오늘 또 내 종교적 의무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 출석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겠지. 근데 그게 범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는 걸 몰라요. 한국교회가 왜 여러분 타락한 그 예배가 보편화된지 아십니까? 그 예배에 대한 귀중성을 사람들이 망각해버리고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존중해줄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여러분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한 땅에 보내니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은혜의 방편을 아예 다 걷어가서 영적 기갈이 오게 만드는 거죠. 육적 기갈만 여러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기갈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적 기갈 때문에 여러분 집집마다 다투고 살인 나고 간음이 벌어지고 온 사회가 막 혼란스럽고 우리나라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기근의 현상이에요. 영적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공의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 욕심만 앞세우죠.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이런 식으로 가인처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대충 들여놔서 왜 하나님 나는 내 예배 안 받아주십니까? 이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되이 불사르는 것, 헛되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관심도 없고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인데 상한 심령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예배당만 참석했으면 내 종교적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자들 또 짓밟고 억압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욕과 거짓과 죄악을 여전히 저지르면서 우리는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에 다시 찾아오는 그런 삶.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 예배당의 문을 닫을 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뭐냐? 혁명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가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패한 예배가 보편화된 나라들은요, 대부분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욕적인 예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징계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드시는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크고 두려운 심판 구형 선고를 받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이제 봅시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없이 여기며 너무도 손쉽게 무시하며 살아왔던 가인이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저주 선언에 관해서는 그도 뭐 편안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아니? 근데 너는 감사할 줄도 몰랐고 너는 그것을 너무 헛되이 여겨서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마치 뭐 이런 식으로 따져봅시다. 뭐 별로 와닿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부모가 용돈을 기껏 뭐 많이 주니까 그 용돈 가지고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 용돈 가지고 사치나 낭비하면서 애가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모가 이제부터는 너 용돈 금지. 이제 너에게는 모든 자유는 이제는 없어. 넌 밖에 나가서 학교 갔다 오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딴 데 못 가고 영화 같은 거 못 보고 TV 같은 거 못 보고 용돈 금지. 그것만 해도 애들은 막 미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은혜도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가인의 표현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자포자기하는 절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겁에 질려 불안에 차 있는 가인은 그것을 사죄받을 소망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칼빈의 주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저주, 즉 농사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의 본성의 은혜의 효력을 완전히 거두어가신 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저의 주장이 그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칼빈의 말을 또다시 인용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삶을 사느니 아예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절규입니다. 지옥이 뭐죠,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뭐 지옥이 뭐 불지옥이냐 어떠냐, 여러분 지옥을 불이냐 뭐냐 이거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화형당해서 죽은 그 순교자들은 그러면 지옥 형벌을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루터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개혁자 칼빈 같은 분들은 뭐라 하냐면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옥 강화, 지옥의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을 규정했을 때 지옥은 뭐냐면 그나마 이 땅에서는 아무리 괴롭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 뭐라 했냐면 난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 현실화된 지옥이죠. 그는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나마 이 땅에서 좀 괜찮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평화롭고 안락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일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그거로만 딱 규정할 수 있어요. 은혜.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요 우리가 입고 사는 모든 것,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이런 거요 다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뭐 물 달라고 하는데 돈 달라는 나라 없잖아요. 제가 거기 어디더라? 그 공항에서 제가 이제 다른 비행기 타려고 이제 갈아타고 있는데 음식점 갔다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 주문했는데 그 음식을 파는 양반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물 안 살 거냐요, 저보고요. 그래서 이 물도 사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그냥 물 주잖아요. 당연히 물 주니까 그 물 이것도 사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봐요. 아, 사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카드를 딱 냈더니 답서 얼마 나오더라?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밥값하고 물값하고 다 해서 한 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이 물이 은혜라고 생각 못 하죠. 사마에 가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은혜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무슨 얘기냐면, 음식 쓸데없이 남기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 자꾸 만들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더 부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만나요? 가능해요. 간단해요. 조그만 은혜도 가치 있게 여기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요, 중학교 때 정말 불꽃같이 받은 아주 조그만 은혜 받은 게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때부터 내가 이 은혜 불씨 꺼질까봐 조마조마해 가면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서부터 기도하면서 계속 보존하듯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불씨가 이렇게까지 커진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만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조그만 것에 대해서 그 은혜의 가치를 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죠. 여러분, 가인의 절규 봅시다.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은혜의 효력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절규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서 많이 나와야 되는 절규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운 이 영적 기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며 가치없이 취급한 것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영국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젠가 목회하 신학에서 외국에는 신학자가 오니까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지금 영국엔 로이드 존스 같은 목회자가 없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영국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죠. 아니요. 로이드 존스 같은 설교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같은 설교자를 원치 않죠. 그게 영국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아무리 탁월하게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귀에 맞는 소리, 내 귀에 달콤한 소리, 나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를 원하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로이드 존스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런 교회가 문을 닫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은혜의 방편이 타락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바른 은혜의 방편을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모습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 교회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방편을 사모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죠.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은혜의 방편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자꾸 세속화시켜요.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힙합 댄스 추고 락, 헤비메탈 연주하고 온갖 세속적인 것 다 받아들이면서 부흥을 달래요. 은혜의 방편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 트레스디아스, 알파 같은 것만 받아들이고 관상기도 받아들이고 성경적으로는 전혀 기도할 생각 없고 성경적으로 예배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흥 달라는 거예요. 틀렸어요. 부흥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갈급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바른 은혜의 방편만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면 타락하고 왜곡된 그런 은혜의 방편을, 그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들은 만족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맨날 은혜를 얘기하면서 엉뚱한 데 귀를 기울여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그것이 좋다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은혜라고 속여진 거짓된 영이 여러분들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철저히 겸비하고 낮아지며 극빈나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정확한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고 정확한 은혜의 방편이 생산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종교교육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종교교육은 은혜의 방편을 정확하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처럼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로마 가톨릭을 뒤집어 엎고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지 않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지. 목사님 예배 말고 다른 프로그램 좀 많이 돌려주세요. 다른 프로그램.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방편은 다 무시하죠. 주기도문 무시하고 관상기도 그 자리 놓고 예배 빼놓고 거기다 뭐하죠? 코미디 집어넣고 그리고 성도의 그 교통하심 빼놓고 거기다 뭐 집어넣죠? 성도들의 탁구치기 놀이 이런 거로 다 채워놓죠. 친교 모임. 완전히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놓고 부흥을 자꾸 조장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5만 명 모였다. 그렇게 떠들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라면요, 은혜를 받을 준비 자체가 정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요, 마치 돌짝밭과 같아서 씨가 뿌려도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서 정말 온통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더 은혜의 방편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이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인지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결과 세상이 철저히 황폐해지고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부흥이 오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재앙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신 게 재앙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재앙으로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걷어가시는 방식이 뭐예요? 비가 안 오게 하는 거예요. 보존케 하시는 은혜, 그렇죠? 보존성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존하고 계셨어요. 근데 마치 내가 내 가정을 보존한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보존을 걷어가시죠. 보존을 걷어가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파탄이 일어나고, 예상치 않던 무슨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우린 자꾸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심판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은혜를 걷어가심이에요. 은혜를 걷어가심. 은혜를 걷어가심.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러므로 가짐보다도 저주스러운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게 이게 더 심각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탄식조차도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지 않았는데 어떤 태도를 견지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배가 인기가 없고 기도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인기가 없고 기도가 인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는 거의 다 기도 안 하잖아요. 예배도 최대한 짧게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바른 말씀? 여러분, 뭐가 바른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귀에 달콤해야 바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강단의 설교가 어떤 의미로 좀 존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강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해석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 여러분, 그게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잠깐 좀 찾아봅시다. 어디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우리는 자꾸 예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죠? 앞날을 내다보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언은 그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설교자들이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7장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예요. 근데 이 대언자라는 번역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나비예요. 예언자예요. 아론이 너의 예언자가 되리라요. 설교자가 뭐예요?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그럼 모세는 자기 아론에게 얘기해 주죠. 그럼 말주변종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할 말을 아론이 대신 얘기해 주죠. 그게 예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강단의 설교가 그거예요. 강단의 설교.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심으로 회중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을 바르게 풀어서 그들에게 다시 대언함으로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비예요. 그게 나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만큼 정말 무서운 재앙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감각이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그냥 나른하고 졸리고 그냥 무감각하고 이런 심령은 참으로 가련하고 교만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적 무능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정말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더다. 그렇죠? 원문의 의미는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어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처럼 자신이 영적인 중환자라고 인정하면서도 말로는 인정을 하죠. 자신의 영적 치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은 연극하고 있는 거죠. 위선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악해요. 나는 영적인 환자예요. 그런데 의원한테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덜 아픈 거죠.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지는 모르는 거죠. 제가 그 50km 와가지고서 병원에 갔는데 작년 몇 월 달에 갔었더라? 작년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제가 이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엑스레이에서 보니까 깨끗하대요. 근데 통증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가 그 MRI 찍어 보시죠. 근데 제가 덜 아팠거든요. 그래서 안 찍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근데 진짜 아프니까 MRI 찍게 되더라고요. MRI 찍고 나서 의사가 이러이러하니까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되는데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이만한 주사. 바늘 여기까지 쑥 집어넣어서 막 참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환자인 줄 아니까. 찔러주세요. 막 3방 갈 때마다.
왜냐하면 환자인 줄 아니까요. 환자인 줄 아니까. 인정하니까 내 환부를 들이대고 그 사람의 치료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뭘 기대하죠? 은혜의 효력을 기대하는 거죠. 저는 예배 가운데 계속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의 효력을 설교하는 자가 기대하지도 않고 회중들조차도 은혜의 효력에 대한 기대도 없이 온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원인은 분명하죠. 설교자부터도 회중들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별로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고 회중들조차도 자기 속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있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한다고 사용해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면 김 목사 성질 더러워서 야단칠 것 같으니까 은혜의 방편 열심히 사용하는 건 사용하는데 뭐냐면 은혜의 방편에 효과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할 얘기 없는데요. 아니 은혜의 방편을 사용했는데 왜 효력이 없죠? 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비싼 돈 들여서 약 먹고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이런 수술까지 했는데 저 아무 효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격 좋아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왜 치료가 안 됩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오히려 더 심해져서 계속 주변 사람들 막 찌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근데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치료받지 못하는가에서 왜 고민 안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러분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설교자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속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고 강단에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회중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주변 사람들 막 상체계를 내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면 비명나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종교적 만족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종교적 만족을 얻죠. 그리고 내 양심의 거리낌을 하나 제거하는 거죠. 나 예배에 참석했다. 참석했으니까 하나님께 눈도장 맞았으니까 나 별 문제 없겠지. 근데 정작 와가지고 치료받은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서 의사한테 눈도장 맞았다는 것만 만족해하면서 수술받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매일 와가지고 주사를 맞아요. 2만원 주사, 2만원 주사. 계속 주사 맞아요. 주사 맞는데 맞고 나서 의사가 차도 있습니까? 차도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왔잖아요. 왔으니까 언젠간 좋아지겠죠. 그럼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차도가 있으셔야 돼요. 왔잖아요. 그 차도가 없으면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왔으니까 좋아지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환자가 치료받는 영적인 그 병원이란 말이죠. 이게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중들이 내 치료에 관심이 없어요. 내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지조차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내 속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무지하게 상체계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한테 특별한 그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거로 계속 유지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렇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상처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는 예배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왜 지키죠? 우리는 율법을 왜 지키냐 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남들 앞에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태반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관심이 없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아, 참 부도덕하다. 저로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죠? 왜 긍휼함이 없죠? 그 여자가 범죄했다는 것은 그 여자가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율법이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여자에게 사실 뭘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의 특징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목적이 그거였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나보다 부도덕하면 넌 죽어야 돼요. 항상 비교 우위라고 하는 그 우월감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그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동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의 전체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그냥 한 단어로 이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율법 준수거든요. 율법 준수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율법 준수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었느냐에만 주로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예배에도 똑같은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 없어요. 예배가 차가웠든 뜨거웠든 미지근했던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는 율법적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마치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주워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수박을 줬더니 시뻘건 게 이상하다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껍데기만 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형식은 사실은 알맹이를 담기 위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알맹이를 담기 위해서 형식을 줬는데 우리는 형식만 먹고 배부르고 맛있다고 아주 폼을 잡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하고 동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뭘 물어보시겠어요? 너 나 아니? 나 너 몰라요. 나는 너와 동행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네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 행위로 배불러하고 그로 만족해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구약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타락의 특징이죠. 근데 그 타락의 특징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이러한 탄식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인이 탄식합니다. 이 죄가 너무 중요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이 타락만 했지 진짜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관한 문제. 14절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크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심판의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어요 라고 긍휼을 구해야죠. 근데 가인은 잘못했어요 라고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소리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단순히 공포에만 사로잡혀서 본능적인 비명만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가인은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과장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선고를 비난하듯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과장하나 보시겠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아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면에서 쫓아내셨습니까? 과장이죠, 과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이 흙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고였거든요. 근데 가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을 때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아하면 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를 어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한 것을 과장되게 듣는 거죠. 이 모습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와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 중에 그 두 개의 실과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하와는 뭐라 얘기합니까?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이제 항상 선동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아니 99개 중에서 하나만 허용을 안 한 건데 마치 전체를 다 허용 안 한 것처럼 불평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 선동하고 사람들 불평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좋았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하게 만들죠. 혜택 받았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하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만한 거 하나를 전체처럼 부풀려서 이제껏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받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이걸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이야,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죽으리라라고 한 걸, 그럼 어쩌면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던데. 자기 편한 쪽으로 말씀을 왜곡했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반응이 가인에게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흙을 갈아도 흙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인은 이거를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그냥 쫓아내시니 난 어디에서 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이런 무서운 구형을 선고했다고 할지라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넌 틀렸어. 난 너한테 더 이상 관심 없거든. 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처절함과 항상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런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사형을 구형하고 나서도 회개했을 때 회복해진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단편의 예를 든다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아합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무서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그 죄가 뭐였냐면 의인 나봇을 죽이고 거기서 피를 흘리게 만든 사건이었죠.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잘 거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가 진짜 참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천천히 걸으면서 옷을 남나게 입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네가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참여하니 내가 용서한다 하면서 그걸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케이스가 또 어디 나오죠?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그 심판을 돌이켜서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구할 때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손길을 절대로 뿌리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그 죄를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할 때라야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우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공의를 누구에겐가는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공의를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자기 독생자 외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한꺼번에 보여주는 아주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사건이죠, 사건.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위선된 예배자 가인이 하나님께 크고 두려운 진노와 심판 앞에서 취했다는 건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함입니다. 하나님은 원망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모습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인의 그런 태도는 스스로 말한 것처럼 주의 낯을 볼 수 없고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피해의식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했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내 인생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난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모욕적으로 드리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난 내 힘으로 내 인생 얼마 살 수 있어.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오는 것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공의롭지 못한 처사라고 악평하는 위선적인 예배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는 그날까지도 은혜와 긍휼을 계속적으로 베푸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시편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죄인들 있잖아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의 은혜와 긍휼을 그래도 또 베푸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막 매달려서 손, 발 찢기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숨을 쉬다가 이게 갈비뼈가 다 깨진대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에 체중을 실으면 팔이 손바닥에 막 찢어지고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 다리가 찢어지니까 체중을 이쪽 저쪽으로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이 가빠지면서 이게 나중에는 막 늑골이 막 깨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그 죄인들에게조차도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냐면 예수님에게 이 쓴 포도주 그거를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마취제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입에다 마취제를 넣어서 그거로 고통을 참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옥에 가기 바로 전에 있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요, 인간들은요. 또 참아주시겠지, 뭐. 인간은요, 참 배은망덕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면 더 참아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떼를 쓰는 게 인간이에요. 미안한 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셔. 마치 바보처럼 참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 극악무도한 가인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보호의 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그래도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라는 차원에서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주어진 표가 뭘까요? 가인에게 주어진 표가 여러분 가인이 어떤 영화인가 어떤 만화에서 어떤 코미디처럼 만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표를 주라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딱 내려서 가인 이마에 표가 딱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자꾸 무슨 바코드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무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그 표가 어떤 표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지만 가인에게 내려준 표와 요한계시에 나타난 짐승의 표를 연관지어서 묵상해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에서 그 짐승의 숫자 666 얘기하죠. 오른손목과
그 이마에 짐승의 숫자. 그 오른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동과 어떤 사고에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그 지배를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거예요. 가인에게 주어진 표도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가인에게 주어진 어떤 표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표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하늘에서 뭐가 번개가 내서 쫙 해리포터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마에 무슨 표가 새겨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런 성경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으로 하여금 아무도 해를 받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까지 어찌하든지 악인과 선인에게 여전히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두드려 패거나 심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악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십니다.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빨리 심판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한 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시죠.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 보내서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세요. 하나님이요, 악인들을 무자비하게 무조건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땐 받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또 다른 선지자 또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사실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공의롭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 앞에서 항상 사랑으로 어찌하든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그를 또 마치 날개 안에 품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하게 되면 꼭 뭐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기 쉽냐면 예정론입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아니 예정론에 의하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결정됐다면서요. 근데 그 결정론이라는 개념을 자꾸 과거에서 바라보는 미래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결정이 다 현재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세계, 영혼의 세계 안에서 그 우리의 시간은 사실 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현재로 보여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결정론적 예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정은 섭리론적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죄인들이 회개케 되기를 바라고요. 얼마나 회개케 되기를 바라는지 그가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 이 가인의 이 표의 사건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우리가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결코 우리가 경솔히 만홀히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때문에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그래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구원의 해라.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함부로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 이루는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 때를 뒤로 미루라고 자꾸 속입니다. 근데요,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해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지나면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회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루게 되면
우리에게 또다시 동일한 기회가 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푸심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는 돌이킬 줄 모르며 우리는 고집을 계속적으로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 완악한 고집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정말 두렵게 여기며 조금이라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날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항상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